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갑니다. 6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그런 대화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어떻게 잡수실까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여쭈어보고 일상적인 대화죠. 1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 아무개는 아무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 그 아무, 그 누구에게, 김 집사한테 가서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인 어떤 사역,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내 때가 다 되었다. 마지막이다. 항상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시는 거잖아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마지막 만찬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아니한 것과 똑같다 이러잖아. 우리 어떨 때는 그 집사님하고 커피 한잔 한 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렇게 아이고 커피 한잔 했던 게 그 집사님하고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보니까 요즘 우리 간사님들, 부장님들이 뭐 생수를 나눠주고 이런다더라고요. 교회에서 안 하니까 저끼리 이제 지도자들이 생수 나눠주기 온다고. 별거 아니지만 그 생수 한 모금이 어떨 때는 얼마나 목마를 때 욕이 나냐.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식사 준비하는 것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하고 커피 한잔 하신 게 마지막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고 얼마나 별일이 다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건 아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원래 사랑받던 사람이 배신한다 이러죠. 믿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하는. 너희 중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24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에요. 24절에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해서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간다. 누가 팔더라도 예수님은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의 주관대로 하십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떠나느냐,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쭉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사람 가룟 유다에게는 심판을 받고 가룟 유다는 화가 임하는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저 인간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낫다는 가장 어떤 그 고약한 그런 심판의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인생이다.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백해무익한 인간이잖아요. 어제 말씀 그 마리아와 아주 대조가 되는, 남자들이 이렇게 흩은 짓을 하는데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들, 예수님 12제자는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뭐 팔고 말고 이래 배신 때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입니다마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을 갖다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짜리 향료값을 팍삭게 들여서 허비한다고 할 만큼 예수님께 장례식을,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장례식, 죽으심을 준비를 하는데,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랑받고 가장 그 중임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30에 팔아먹고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낫겠다. 이 존재감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다 기록을 해라 할 만큼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데, 이 한 사람은 차라리 저 인간은 안 태어났으면 낫겠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영향력을, 존재감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이 가룟 유다 인생은 눈앞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수많은 돌이킬,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룟 유다 일생엔 회개가 없었다. 반성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없었다. 우리가 포회를 얘기하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소고를 치루어야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에겐 회개를 모른다.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이 가룟 유다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인생이 되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뚜벅뚜벅 가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주님을 따르느냐 떠나느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감으로 마리아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감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아침에도 나의 존재감, 나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봐. 남들이 볼 때 참 좋다, 좋은 편을 택한, 좋은 일을 행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홀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좀 준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우리도 항상 기성정결, 결론을 바라봐요. 마지막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 사소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마지막 결산하신다. 우리가 종말장에 보면 결산할 때 그날이 오면 주인이 와서, 임금이 와서, 어떤 사람은 한 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있듯이, 오늘 하루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의미심장한 하루, 뜻깊은 하루, 알찬 하루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오늘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홀이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소리 소문 없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변의 아름다운 향기를 진동시키는 그런 삶으로, 좋은 일을 행하는 삶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모든 포도원의 건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혼란한 전국이 안정이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감당하는 좋은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업에, 가정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릎으로 감당합니다. 아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랜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특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행복의 초대 작정하며 태신자를 품고 나갈 때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10의 1조, 또 구별된 예물, 작정하고 올려드린 40일 작정, 100일 작정, 하나님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